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하신 참 신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한 옷을 입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생활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분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제자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저들은 심히도 연약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과 희롱과 야유를 당하시며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시달림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아름다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치 신기루로 여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든지 사람 같았으면 격분하시고 또 실망하시고 속으로 내 이놈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어떠한 단단한 그러한 채찍을 가할 것이다 라고 결심도 하실 만도 하셨는데 다른 카드를 쓰셨습니다. 그 카드는 뭘까요?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뻥카드. 뻥카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높은 것처럼 이렇게 뽐내고 의시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뻥카드가 아니라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사랑의 카드를 저들에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멘. 결국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쳐 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던 그들을 다시 제자로 쓰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셨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정말 당시 제자들은 불완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분이 곤혹을 당할 때에 다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시는 그러한 억울한 스승을 놔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가버렸죠. 세상에 어쩌면 그럴까요? 몸도 마음도 한순간에 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다는 그러한 말과 같죠. 영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들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모두 쓰레기 버리듯 버려야 할 그러한 가치가 없는 제자들과 같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제자로 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스승이 되어라. 나와 같이 스승 같은 삶을 살아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시래요. 여기서 제자로 삼아로 번역된 원어 마데투샤헤는 명령 동사입니다. 이 명령 동사의 기본형 마데투오는 자동사로서 아무개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또 타동사로 쓰여서 제자로 만들다, 가르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형 2인칭 복수로 쓰였으므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즉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며 나머지는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3년간 예수님과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각색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환자를, 약으로 못 고치는 자를, 고질병을 가지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러한 연약하게 사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병든 자를 돌봐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희가 혹 누구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도 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처럼 너희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거, 제자 삼는다는 거, 그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스승이 될 때에 그 밑에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다녔다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스승 같지요. 물론 선생님이니까 스승님이겠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진정한 스승님이시죠.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잘 알죠. 그가 전라북도 김제 사람인데요.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못 내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얼마나 욕을 하면서 너 같은 자식이 뭐더러 학교 왔냐고 해서 가버리라고 썩 꺼져버리라고 얼마나 충격적인 모욕적인 그 심한 말을 들었는지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못된 길로 걷다가 마침내 무기징역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안 목사, 우리 6학년 6반 담임선생님 계시잖아. 너무 잘 알지. 돈벌레. 내가 그 선생님한테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육성회비 못 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다닌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다워요. 선생님. 진짜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봉급받은 것을 털어서까지라도 아이들에게 육성예배를 내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사랑을 해줬던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로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섬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건져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의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만 절대적인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비로소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다시 또 가르쳐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게 흔들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라.
가서 복음을 전하. 이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한글을 서툴게 사용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 오늘날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생기고 또한 목사와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저 말씀처럼 예수님같이 살아야지.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살고 싶어. 아멘. 아멘. 네?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살고 싶고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자기의 가정을 이끌고 직장과 공동체를 복음화하는 데에 힘을 쓰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 좋은 가정,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보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면요, 이 세상 평화는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만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으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평촌동에 상가 번영회 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임원이 됐냐, 윤리위원장이라고 세웠더라고요. 아유, 회장님, 저 윤리위원장 잘 못해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목사님이 와서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니까는 법이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참석한다고 했다가 참석을 안 하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뭔 벌금까지 내야 합니까? 그랬더니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 번 참석 안 하면 5만 원씩 내야 됩니다. 와, 또 무섭네요. 그런데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 무슨 장관이 있어요. 원희룡 씨 잘 아는데, 이 원희룡 씨가 제주도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분이 와서 무슨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떠한 말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 번영의 임원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이 지역에 사는 건물들 중에 불법 건물들을 쓰고 있는 분들 좀 봐주십시오. 사바사바 와서 하게 해달라고, 벌금 안 물게 해달라고 좀 가서 부탁을 한다. 또 세 번째는 총무를 회장의 권한으로 단번에 탁 갈아버릴 수 있는데 이 총무가 현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 놔두고 회장님이 총무를 막 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네. 그런데 끝나니까 회장이 말 끝나니까 이제 총무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간 것은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회장이 막 뭐라고 하려고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려고 이제 그만들 하세요.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이제 단 둘이서 대화를 만나서 하시든 통화를 하시든지 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그만하세요. 우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돈 받고 월급 받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섬기면서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다른 임원들이 그래요 해가지고 분위기가 싹 덮어졌어요. 다 끝나고 바로 옆에 황가 김밥집에 와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회장님도 크리스찬이고 총무님도 여자 목사님이고 크리스찬들끼리 그러면 쓰겠어요? 제가 딱 다 듣는 데서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사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살리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 그거는 이제 제가 김밥이 나와서 먹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딱 끝나니까 한 분이 회장님, 목사님 식사 기도해주세요. 여기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있는데 기도를 해도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참 처음 뵌 한 아주머니가 저보고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반석초등학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잘했죠? 제가 그런 중재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르시죠. 제가 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나온 건데요. 저도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죄인입니다. 그냥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본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성도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현 시대에 비춰볼 때에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제자들의 삶은 낮고 천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섬겨주고 또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희생의 헌신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녕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곤란당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길, 주님이 하셨던 것을 피해 가버려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아이고 뜨거라, 나도 강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빨리 가버려야지,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피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의를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나도 강도 만나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럼 정유정인가요? 이번에 한 또래 여자를 죽인 여자 이름이 정유정인가요? 고유정이 정유정이죠? 맞습니다. 이야,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저쪽 서울 어느 산에서 등산길에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처음 딱 만난 아줌마를 갖다가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정신 이상자도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네. 화장실이 막 미로와 같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좁고, 여기서 강도 만나고 할 말 없겠네. 여기서 죽어도 깠다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 공항에 가보니까 상당히 깊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무서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스승의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 듣고 저 말씀이 맞아, 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을 할 때에 핑계를 대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몸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켜본 우리는 마치 유기견처럼 세상에 내버려진 듯한 그러한 고독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해 줄 것이다.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라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죠. 그러나 사망 권세가 절대로 빛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그곳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혼재한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자 하며 심장이 뛴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고 그만둬버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그대로 살으셔서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늘 기뻐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볼품없고 형편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360도 변화되어 거듭나서 단순간에 주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울과 같이 360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